오늘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럴 때에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삶이 제일 복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될 필요가 있나? 예수 안 믿고 종교생활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창세기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되어져야 되느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는데 천국에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은 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장 긴 성경이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맛보며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제가 또 어릴 때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참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곳이구나.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참 자유로운데 왜 너희들이 다시 종의 멍에 종교적인 규범에 매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종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우리 졸업생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학교 다닐 때 일진의 삶이 아니다. 일진들은 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오늘 읽은 안식일 계명이지요.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가 종로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2학년 때 이태원에 있는 대성교회를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부산에 있고 기숙사에 있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장의자에 잡니다. 침낭 하나 갖다 놓고. 그럴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잤어요. 토요일 날.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서산에 부동산 투기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산에 거하시면서 토요일이면 꼭 와서 저하고 같이 장의자에 자는 장로님이 김영한 장로님인데 굉장히 신앙이 종로로 다는 신앙입니다. 주일날 그때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거 안 빠지고 하려고 서산에서 올라와서 저하고 같이 장의자에서 이래 자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김현수라고 저하고 또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판사 검사가 안 되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물었습니다. 네 주일날 공부했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서울대 법대 가겠냐 이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진짜래. 그리고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갔냐 하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6 더하기 1의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7의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6 더하기 알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6 더하기 알파가 제로가 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항상 뒤처지게 산다는 거지, 1이. 그런데 이 알파가 2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2의 삶을 산대.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오늘 13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 7일에 쉬어라 했는데 어떤 예수쟁이들은 엿새도 대충 일하고 주일날 쉬니까 6 더하기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는 6일 동안에는 안 믿는 아이들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날 주일날은 쉬었기 때문에 걔들보다 플러스 1을 더해서 서울대 법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6일도 대충 살고 주일날 쉬면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6일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살고 주일을 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앞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졸업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일진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년 1월에 국민일보에 이은지라고 하는 학생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이은지는 어떤 아이인가? 우리나라의 여자 하키 아이스 선수 국가대표입니다. 작년에
그 아이스 하키에서는 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세월 최초로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다네요. 이탈리아나 많은 강팀을 물리치고 거기에 첫 골을 넣고 결승골에 어시스트를 해서 베스트 플레이어 상을 받은 아이인데 고3이었는데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감정의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자기가 아이스 하키를 안 했으면은 서울대 못 들어갔을 거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입시 경쟁이 심한데 그것도 국가대표 아이스 하키 선수를 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니까 친구들은 6개, 7개 학원 다닐 때 자기는 유튜브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 훈련을 가면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쉬는 시간이나 비행기 안에서 공부를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학교에 가면은 수업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쉴 때 자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아이스 하키도 하면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자기는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랬어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모르고 그저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이런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으려면 자유는요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종교 기관이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부유해지고 커야 되는가? 평안 때문이거든요. 돈과 명예를 쫓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방임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할 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아이들 진짜 지금 주일 학생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랬을 때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저는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걱정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싶어요. 이 문제도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유대교에서 그걸 본 거예요. 바로 미쳐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은 13세에 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해외에 다녀보면은 항상 교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의 이민교회는 문제가 많거든요. 외로워서 가기는 가는데 가면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해당 중심의 공동체를 하는데 어떤 건가? 유기체예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이 아이에게 돈을 줍니다. 각자 뭐 많이도 아니겠죠. 20-30만 원씩만 가정에서 내도 주는 돈이 얼마냐면은 최소한 5만 불, 4만 불, 한 5천만 원을
13살짜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수학, 영어 배우는 것, 교회 오면 성경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윤리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주일학교라고 봐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월급 많이 받는 회사 다니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미국의 미네소타인가? 주립대학의 회계학과 출신이잖아요.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소득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그 근로소득의 기독교 윤리를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산 왕창 받는 것이 좋은 삶인 줄 알아요. 명예훼손 오면은 당하지요. 견밀이 남편 임영규라고 하는 분이 부모에게 수백억 재산 받아가 몇 년 만에 미국 가서 다 날리고 교회에 청소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힘써 일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 저는 참 보람되고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름 말해서 젊은 장로들이니까 말해도 되겠지. 우리 장대상 장로나 안영모 장로나 이태경 장로 보면은 부모에게 유산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출발해서 지금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축적되는 삶. 그 시간을 전략하려고 하면은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근로의 소득에 대한 윤리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통한 자산의 확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로소득과 같이 자본소득에도 이거는 강조사님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자본소득에 있어서 주식이잖아요. 주식시장에 누가 어디에 사가지고 대박 난 걸 부러워하고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임영규에게 유산 준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자본소득도 근로소득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삶. 비록 지금은 좀 좋지 못해도 자본소득에서 남들보다 못한 월급이지만 더 많은 자산의 축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교회에서 이런 정신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전 헌금 봉투를 나누어 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제 세대에는 일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 뺑뺑이 돌려가 시간을 빼앗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그건 학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개인의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짐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어도 특별 헌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사이클을 맞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전 헌금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제가 안 했지요. 근데 이제는 졸업할 때쯤은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겠는가?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고 하면서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유대교 회당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은 절대로 자기 능력에 지나치게 하면은 그거는요 복권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내 능력에 맞는 만큼은 데미지는 오지 않되 좀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 왜 해야 되는가? 유대교의 마라 미츠버의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큰 기업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타벅스, 서민은 못 가는 커피숍이라며요? 누군가? 아마존, 페이스북 창시자 다 유대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됐어요. 유대인이 저는 그렇다 생각 안 해요. 성인식에 받았던 그 시드머니가 이 아이들의 그 기업을 이루는 씨앗이 된 거죠.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그만 해도 아버지 부모가 의사가 치과 의사입니다. 큰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하버드 컴퓨터과 가서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업을 해서 23살에 억만장자가 됐거든요. 무엇을 했겠어요? 성인식 때 받았던 시드머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30몇 살 때 그가 52조를, 지금은 78조를 가지고 있는데 52조를 기부했잖아요. 근데 그 기부도 뭐 투자하는 데 했다, 뭐 했다 이랬지만 저는요, 바른 기부라고 생각해요. 뭘 하려 해도요, 종잣돈이 있어야죠. 이 두 가지의 정신, 시간에 의한 자산의 축적, 시드머니. 이게 영적 부모로서, 영적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년째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금 뭐 안 했지만은 특별 헌금이 이래 들어오고 이러면은 정말 전부 뭐 땅 사고 이래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 헌금 모두어서 거기 억이 넘습니다. 3학년들 고3 졸업하면은 지금 국민연금 주잖아요. 왜 국민연금 하는가? 18세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연금 가입이 되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살아보니까 통장에 액수가 많은 사람보다 연금 받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편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불안한가? 연금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국민연금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드러나놓으면은 그 다음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달 번 거 그달 쓰고 그 긴 연금이 노후에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다 책임질 수 없어서 대학 다니는 4년 동안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뭐냐면은 초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이 생각은 외손자 둘이 있는데 이번에 친손자 놓거든요. 3월 달에 이제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할아버지로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유산은 못 물려주겠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뭐냐면은 손자 이름으로 강도사님한테 배웠어요. ETF인가 뭐 이때 주식이 그거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넣어줘야 되겠다. 그럼 그게 자살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지가 돈과 명예를 줬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 멋진 할아버지, 멋진 가족이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초등부 졸업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자산소득에 있어서도 자본소득에서도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 긴 시간 속에 자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독교적 윤리를 가지고 또 일용할 양식,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부유한 삶.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식을 잘 키운 사람도 있겠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혈연의 가족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소중히 여긴다고 했듯이 다 참여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은 그달 벌어서 그달 써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윤리를 긴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만들어가고 그 모든 것의 시드머니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되었기 때문에 조커버거 같이 큰 부자가 됐을 때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빚진 걸 갚는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 목회적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효영이 때는 그걸 못 만들어줘도 이 아이들이 50, 60 됐을 때 좀 조커버거 같은 그런 큰 부자도 나오고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가는 자본주의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꿈도 그렇습니다. 단시간에 이루려고 하는 건 투자예요. 저는 목회를 단시간에 뭘 이루려고 하는 내가 죽고 없어도 이게 쭉 이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든든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은 죽은 건물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길 가다가 좁은 골목길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 가는 그 길. 모두 다 투기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는 삶,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속에 공동체를 통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걸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바바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와 욕심에 자유케 된 믿음의 권속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달 벌어 그달 먹고 살아도 늙어서 굶어 죽을 걱정이 없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올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